지난주 시편 40편 말씀 나눌 때 이제 오늘은 어쩌면 후반부를 하거나 또 새로운 시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후반부 말씀을 이어서 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시편 40편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40편 지난주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편은 개인 찬양시와 또 개인의 탄식, 찬양과 탄식이 뒤섞여 있는 시다. 근데 막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뒷부분은 하나님 향한 어떤 탄식의 고백이 있는 시, 그래서 찬양과 탄식이 함께 있는 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과 탄식의 시가 이렇게 합쳐진 이유가, 원래는 따로 있던 시가 합쳐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갖고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나의 어려움을 다시 되돌아보고 힘을 내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 자체가, 특히 이 시인의 시편 기자의 삶 자체가 찬양과 탄식이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매우 현실적인 그런 삶의 상황이어서 그런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시편이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찬양하고 멋지게 찬양하고 불굴의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탄식들이 막 터져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주로 이제 그 중에서 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그런데요, 이 기본 1절을 보면 기본적으로 신앙이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믿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앙은 기본적인 기다림이다. 네.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마치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속으로는, 내면으로 뭔가를 간절히 갈망하며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동 맞죠? 네. 가만히 있는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막 이것저것 하면서 기다림이라기보다는 고요한 듯하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갈망이 가득 차는 것.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1절에서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새 노래. 이제 새 노래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새 노래라는 게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다짐으로 찬양하는 것도 새 노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막 날마다 부어주시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정말 새로운 간증이 나오죠. 이게 새 노래다. 새로운 간증들이, 새로운 일들이. 시인은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다는 뜻도 되고요. 또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경원아 하면서 박경원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묵상하시듯 바라보고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차선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른 많은 성경과 공통되는 말씀을 확인하게 되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사무엘의 말씀 속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예 뒤에 예배를 안 드려야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예수님이 그리도 비판하셨던 바리새인처럼 이 속은 없이 겉으로 드러난 열심,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본래 예배는, 진짜 예배는 순종이 따르기 전엔 진짜 예배가 아니다. 순종이 따라가야 그게 진짜 예배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넘어가는데요. 12절을 하기 전에 이 시편 40편을 우리가 오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좋더라고요. 이거 들어보니까. 왜냐면 제가 시편 찬송가, 이 시편 찬송 이런 것들이 몇 권이 있어요. 시편 찬송으로 노래한 찬송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편 40편을 갖고 만든 곡이 참 괜찮더라고요. 분위기가, 느낌이. 그래서 기왕이면 시편 40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고 정리했던 요 말씀들이 여기 고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그냥 천천히 따라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입니다. 말씀 끝나고서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눌 것 시편 40편의 12절부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부르는 것 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12절부터는 현실이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 땅에 뿌리 박혀 있는, 땅에 우리가 디디고 있는 발처럼 현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시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앙, 그 재앙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죄악이었어요. 자신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그냥 그야말로 덮쳐서 내가 그 덮친 죄악 안에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겠다.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시인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도 사실 동일한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수많은 재앙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이 재앙은 정말 어떤 지진이나 기근 같은 것도 재앙이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이 재앙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일 겁니다. 이게 다 재앙과 같은 거예요. 어제 그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값이 굉장히 지난 3년 동안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이 몇 배로 뛰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서특필됐습니다. 보셨나요? 관심 없으신가요? 나는 뭐 부동산 값이 오르든 말든 뭐 상관이 있나. 그런데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집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얻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불과 5년 전에는 그렇대요. 저도 정확한지 모르지만 5년 전에 나왔던 소식에는 우리가 젊은이들이 집을 가지려면 한 20년 일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막 저축하면서 이젠 40년 일을 해야 서울에서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일해야, 죽어라 아끼면서 이것저것 못 쓰고 죽어라 일을 해야 좋은 집도 아닌 하여튼 집을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0년 일해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집값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재앙입니다. 이건 사회의 재앙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이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내가 집 안 가지면 되겠지. 물론 이제 좀 이따 그 말씀도 드리겠는데,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고, 집은 그래도 한 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사 다니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나는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소식이 재앙처럼 되겠죠. 재앙처럼 들리겠죠. 20년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40년 일해도 힘들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재앙 같은 상황이죠. 또 지금도 북한과 남북한의 문제, 김정은이 꼬리를 조금 내렸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반도에 말하자면 미군의 어떤 전략 물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꼬리를 내린 거예요. 야, 내가 한번 도발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미국이 무서워서 그런지 대한민국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꼬리를 내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쟁이 하나 벌어지거나요, 폭탄 하나도 서울 하나에 떨어지거나 하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은 재앙과도 같죠. 지금 중국에는 무슨 댐이 지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그 복판을 걷고 있는 이 코로나는 사실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이제는 이런 팬데믹 현상이 몇 년마다 반복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올 겨울이 되면 또 한번 대유행이 올지도 모르고 계속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재앙입니다. 물론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걸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우리 회사 회장이 어디다 투자 하나 잘못해갖고 우리 회사가 망해갖고 내가 직장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다 재앙과 같은 일이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식, 이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인은 또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겪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죄악이에요. 죄악이 나를 덮쳐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럼 이 시인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할까요? 20편, 40편의 시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서 나는 죄악이 나를 덮친다고 얘기하겠냐고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왜 죄악이 나를 덮친다고 얘기할까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진 죄가 너무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마치 나를 덮치는 것처럼, 나를 삼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거죠. 그 죄가, 내가 지었던 죄가 진짜 큰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지을 수 없는 죄였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내가 지은 거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졌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 죄를 바라볼 때 죄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게 끝은 아니죠. 우리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죄가 아무리 커도 그거보다 큰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물론 먼저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걸 충분히 보고 이 죄와 한번 씨름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서 내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 오케이, 굿,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데 이 죄악이 나를 덮치는 것처럼 죄를 민감하고 예민하게 보지 않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죄가 혹시 느껴질 것 같으면 내 죄가 정말 크다고 여겨질 것 같으면 미리 우리가 심리적 방어 기제를 발휘합니다. 영적 방어 기제를. 그래서 그건 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돌려버리거나 별거 아니야 또 치부해버리거나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죄와 관련된 심각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둔감성이죠. 죄에 대한 둔감성. 재앙. 이 재앙의 현실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죄악에 대한 둔감성, 여기서 예민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이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는 나는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거 그냥 좋아, 다 좋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그냥 마냥 행복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좋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재앙이면 재앙인 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삶에 있는 내 죄악의 현실, 나의 죄의 문제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죄나 이 재앙의 문제를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인생은 고통이라고 해놓고는 이 고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그 고통이라는 것이 일종의 허상이래요.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건데 그건 또 허상이라고. 그게 원래 불교죠. 당신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당신에게 재앙인가? 당신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는가? 집값이 뛰었다.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뛰었다. 그런데 집 안 사고 살 나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그것을 피해버릴 수도 있고 그건 당신의 허상일 뿐이다. 그게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건 당신의 선택이지 집값이 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불교예요. 불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심리치료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게 우리를 만들죠. 그런데 정말 거기서 동의한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해집니다. 굉장히 자유해지는 것도 맞아요. 매우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또 죄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이 죄를 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도 허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시오. 그게 무슨 별거라고. 그렇게 우리 심리적인 우리 최면을 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명상을 해서든 불교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자기의 죄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이건 모든 게 다 허상이야, 공이야, 현실이 아니야. 그렇게 바라보면 마음은 편하고 또 혼자서는 룰루랄라 행복하게 행복지수 높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최면일 뿐이에요. 심리적 최면. 심리적 최면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하게 사는 것 같이 만들지 모르지만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재앙이면 재앙으로 또 그것이 나의 심각한 죄면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서 재앙의 문제에서는 재앙 문제에서 똑바로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그것을 해소해야 하는 거지 무슨 허상이니 무조건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이니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시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 영혼에서 올라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깊고 깊은 찬양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이 현실을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 죄악된 나의 모습, 재앙 가득한 세상의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허상, 그야말로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일체 유심조로 만들어버리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죄를 해결하고 죄는 물리치고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요. 그 재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우리 인간의 노력을 더해서든지 간에 그 재앙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재앙이 있으면 그냥 그건 저건 재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 재앙도 더 정면 돌파. 우리의 죄의 문제도 정면 돌파. 죄의 문제 씨름, 재앙 문제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해소가 될 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거는 이런 것이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우리가 이끄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사람의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역사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국가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국가를 그냥 대충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바꾸고 개선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현실을 덜 개선하고 그냥 그저 만족해 하고 하는 나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나라들이 그래서 행복지수만 높은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들은 뭔가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불합리한 것들은 고쳐나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되게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죠. 되게 그런 나라들이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금 시인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재앙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시다. 두 번째, 죄악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죄악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요. 여러분, 자신의 죄와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자꾸 내 죄를 깊이 보지 않고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뿌옇게 보든지 살짝 외면시키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아니면 그 죄악의 모습이 너무 커서 두려워서 숨어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분노로 나타나고 우울함으로 나타나고요, 정죄로 나타나고, 이게 다른 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다른 문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직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돼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그 죄의 문제 갖고 나를 공격해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죄의 문제는요, 그 사람이 나를 그거 갖고 공격해도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안 그래도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누가 살짝만 찔러도 마음이 아픈 거는요, 내가 아직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 내가 진정한 고백을 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았음을 경험하고 확인한 사람은 그 문제 살짝 건드렸다고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물론 마음의 아픔이 없지는 않겠죠. 막 그것 때문에 화내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겪고 있는 돈으로 인해서,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놓여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죄를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잘못했다는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위해서는 일단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진짜 용서를 구하려면 진짜 내 죄를 봐야 합니다. 근데 진짜 내 죄를 보기 전에는 진짜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적당히 외면하고 살면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뿐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겁니다. 시인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죄악이 나를 덮쳤기 때문에 이제 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낙심하는 상황이 이르겠죠. 그러니까 13절에 드디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13절의 시를, 이 고백을 읽으면 이 시가 요 한 절이 바로 시편이다 싶습니다. 요 한 절이 시편의 기도예요. 요 한 절이 말하자면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죠.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어디에 이런 기도가 있을까요? 나타날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속은 안 보고요. 자기 속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을 탓하거나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늘을 보지도 못해요. 13절에서도 1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리도 난 하늘을 보지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본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우리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 난 그걸 다 따라갈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른 분. 근데 저는 그런 수준에 이른 분은 아직 직접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 눈으로는. 저도 당연히 그런 수준에는 이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평생.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모든 기도는 아무리 수준 높고 아무리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져 보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겁니다. 세리도 그렇게 기도했고 시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14절에 또 그 기도를 넘어서 14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런데 또 요 앞에까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12절 좋고 13절 좋은데 14절에 가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오네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내 죄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39편에 말씀드릴 때 39편의 시가 굉장히 성숙했다고 말씀드렸죠. 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라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고 저들을 욕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일까요? 그러면 39편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덜 성숙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구제를 설명하면서 의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소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균형자.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으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선을 행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이게 균형을 잡혀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이게 이 세상에서 균형 감각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그게 하나님의 의의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자가 있다면 또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하는 낄낄낄낄 웃으면서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의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선 그렇다고요.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의에 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세상의 정의를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들 심판해 주세요 라는 이런 차원보다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그래서 지금 당당히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만약에 이 40편의 기도가 조금 덜 성숙하고 39편의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전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성숙한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정직하지 않은 기도보다는 미성숙한 기도가 더 좋은 겁니다. 가장 최선의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숙도도 다 다른데요, 어떤 분량에서도 최선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예요. 일단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수준 하나님 솔직히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인도해 주시길 구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는 성숙하지도 않고 아직 믿음의 수준과 분량이 이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시인은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자, 14절 15절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 앞에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죠. 악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요, 선한 사람 16절에 나오네요. 주를 찾는 자, 주 안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선하고 착한 사람이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받아야죠. 자, 그래서 16절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게 보상인 거예요. 이 시인이 생각하는 보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보상일까요? 돈이 보상일까요? 건강이 보상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보상의 일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했을 때, 또 이 세상에서 내 주변에 벌어지는 재앙과 또 내 죄악의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리고 오직 삶에서 돈을 찾거나 건강을 찾거나 명예를 찾고 성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 그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셨나요? 내 안에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찾으며 살았던가?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면, 뭘 하나님이 찾아도 당장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을 안 주실 수 있죠. 시간 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궁극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삶에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뭡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잘 나가면 행복한가요? 그 자식들이 엄마를 아빠를 모른 채 하면 행복할까요? 그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가는데 행복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도 안 믿는데 행복한가요? 그 어떻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돈이나 자식들이 사업을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사실 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평화를 줄 때 생기는 것이 이 즐거움과 기쁨이죠. 우리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16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주를 찾는 자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돈도 명예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는 결과적인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주님이 나를 삶에서 도와주시고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도 그것을 보듬어 주시고 또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있어서 올가미에 걸렸다고 올가미를 풀어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이게 선언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당연한 고백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새로운 노래가 나와야 하는 거죠. 지금 시인은 주의 구원을 사랑한 자가 이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사실 자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의 구원을 지금 오직 구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이 선언만 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17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실제일 거예요. 이거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것이 그냥 나는 풍성하지만 남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한. 구약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말, 궁핍하다는 말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자리, 있는 자리. 여러분,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 혼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땐 누가 줄을 내려두든지 누가 밖에서 날 도와줘야 거기서 나올 수 있죠. 그런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런데 희망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의 생각 안에, 주님의 시선 안에 내가 있어.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우리 교인은 아닌 어떤 분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딱 전화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하고 있었죠. 생각하고 있었죠.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기뻐하시던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모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시고 그냥 무심하게 눈도 돌리고 귀도 돌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주목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지금 시는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면 이건 내 현실이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실. 그런데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이 내가 주님의 관심 안에 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관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는 그가 처한 삶이 지금 절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속히 빨리 지금 빨리가 아니라 나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을 드렸는데 또 마지막에는 지체하지 마소서는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속히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아무 희망도 없기 전에 나를 구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도교 형제 자매 여러분, 시편 40편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저는 시편 40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은요, 다 그야말로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가 뭐 배운 것도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일 거라고요. 말씀이 그냥 툭 찌르면 말씀이 툭 나올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풍성한 사람들인데,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계속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 심지어 말씀으로 머리가 가득하고 툭 치르면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죄에 거할 수 있고 죄인일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이 우리가 가르쳐준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우리 가운데는 80년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태어나서부터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80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읽으면서 살아왔다 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흘려버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잡고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인정해야죠.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정하기 전에 그 죄를 직시해야죠. 인정하려면. 근데 대부분은 죄를 직시하는 것 자체부터 어렵습니다. 외면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 탓한다니까요. 다른 데다가 돌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마음과 삶에 가득 채운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요즘 계속 우리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셔야 돼요. 저녁에 주무실 때도 여러분 하셔야 되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 죄 의식이 노이로제가 될 정도로, 컴플렉스가 될 정도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보면 시인들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그들 모두가 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저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이 시편의 시인보다 더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다 해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수준 안에서 그냥 수준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즐거움과 기쁨이지 않습니까? 전 정말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한번 노래를 더 불러보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